축복이구나. 이날 천한 만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하리세. 오늘 주제별 성경 강의 말씀 레위기서 가운데 오늘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의거하여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제정하신 세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빠졌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안식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하셨나요? 그 이유는 복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좀 몸이 아프면 건강의 중요성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억만금을 주어도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가 조건적인 상황이 부족해도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자신들을 휩싸여 안전케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진정한 안식이 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권세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역사도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작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자,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또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의 법칙이 무엇인가, 삶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과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울타리 안에 주신 생활의 여러 가지 규칙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 말고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인데 우리를 어금해 가지고 괴롭히려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지름길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그 진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지면 행복하고, 마치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세 시들입니다. 그리고는 바싹 말라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꽃도 피지 않고 물론 잎도 무성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식물과 바다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해 하셨습니다. 쉬도록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뚜렷하게 안식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도 우리의 삶의 반경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속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나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 통틀어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론이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초입에 찬송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날은 복된 날이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죠. 레위기 18장 말씀 속에도 그런 의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의 구습 쓴뿌리와 같은 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삶 본받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여러분, 안식의 개념을 주셨는데 특별히 안식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하면요, 6년 동안 가꾸고 농사하고 수고하고 7년째 쉬면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이러다가 삶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아서 어떻게 쉬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참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 그 현재 그리고 그 뒤로 적어도 3년 동안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안식의 개념을 훈련받았어요. 무엇으로 훈련받았나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루에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계속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는 날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2배를 직전 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직전 해에 3년이나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참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장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세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해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크신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4절로 돌아가 보세요.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여러분 땅을 이롭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삶도 생각하지만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챙기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철저하게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의 개념은 안식일의 개념은 나 말고 그 외에 속한 동물과 사람들 철저하게 그들을 챙겨서 함께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안식년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 모든 식물들을 나누어 먹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홀이라도 그냥 무작정 뜻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무의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참 넉넉하고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는 첫째로는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해 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위탁받고 살아가면서 7일째는 반드시 돌이켜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물으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만몬신에 가득 차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처럼 낮인가 하면 밤이 있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때를 마치게 되면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볼 때는 이것은 안식해 하셨다, 쉬게 하셨다, 잠시 잠들게 하셨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고대하고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 인생은 티끌이요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의 개념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의 지력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죠.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차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요, 잠깐 쉼을 갖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요, 척스럽게 더 일하지 않았을까요? 욕심을 내며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뭔가 쉼의 시간에 대한 구분을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혼이 짙어오고 밤이 오면 우리가 쉼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땅도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죠. 자,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켜서 그냥 쉼을 갖게 두었던 그 땅을 통해서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무슨 의미를 허락하셨나요? 모든 물질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시간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도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 맡기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으니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했다면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 육체도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소유도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은혜를 상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사랑한 모든 교우들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는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그대로 순종하고 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시 사명 감당하시 너희 아버지